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친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이 헛된 곳으로 헛배 부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참 생명 되신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무게로,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며 그들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구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의 CEO로서 세간에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고, 그가 만든 작은 기기 하나가 인류의 생활 습관을 바꿔버리는 아주 혁혁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죠. 정말 끝모를 승승장구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참 속된 말로 잘 나가던 그때에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다가 55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그 마운트 렌즈로 저 멀리서 있는 그 스티브 잡스와 아마 그 모르겠어요, 그 지인인지 두 사람이 병원을 가려고 나와서 차를 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초췌여인, 암 환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아득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가 임종전에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의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어 누워 삶 전체를 회상하는 순간에 내가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도 없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어떤 침대일까요? 병이 들어 누워있는 침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도 구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자신 스스로를 잘 대접해 주세요. 타인들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의 유언을 보면 지난 삶에 대한 후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에 대한 당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삶을 마감할 때에 남겨지는 유언의 내용들은 그와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죠. 지난날의 후회들,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삶에 대한 후회들이 나오고, 일상의 삶의 소중함에 대한 당부들, 그전에는 늘 만나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쉽게 해봤었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가깝고 쉬웠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 그렇게
미뤄뒀던 그 사람, 그 일,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삶을 마감할 때가 돼서 알게 돼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그런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마지막.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이제 클린로드 데이니까 그것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은 그냥 병상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그 묵상 자료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따라오지 못하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상황은 참혹 그 자체였었죠. 이미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 채찍에 돌기가 있는 채찍에 채찍질 당하시면서 온 몸에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모습, 누더기가 되어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상태에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때리고 조롱했던 모습들. 이미 온몸에 힘이 다 소진되어져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너무 힘겨워서 스스로가 지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할 정도로 예수님은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아래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림이나 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알몸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방관자가 되어서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하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의 그 모습. 육신은 육신대로 만신창이가 됐고 예수님의 마음도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조롱과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기신 첫 마디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뭔 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 이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여기 무슨 설명을 더 붙이는 게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거기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지금 그 모든 고초를 다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십자가에 매단 그 장본인들 그 인간들이 그 밑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메시아면 왕이면 내려와봐. 그들 때문에 오셨는데 그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는 그들을 앞에다 두고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배은망덕을 보시면서
너희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라고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왔지. 직접적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러니 십자가 없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조금 더 그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의 말씀은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됐죠. 처음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셨고,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한 곳과 한 곳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를 봐도 의무적이거나 종교적 책무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드리는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이 막 조목조목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그 상황과 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기도하실 때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금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남겨져 있는 자신의 모든 몸의 힘을 다 빼는 시간이라고 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밖에서 말하는 단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그것의 동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단식은 내 목숨 걸고 쟁취해내겠다는 거고, 금식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주권을, 단식은 내게서 붙잡고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금식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생명마저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내려놓음에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작될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신의 힘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시는 자리이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이르는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게는 참된 쉼을 갖는, 워낙 분주한 사역 속에서 막 정신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였던 그 삶의 분주함들을 뒤로 하고, 육신의 삶도 필요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온전한 참 쉼의 자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짐으로 그분의 뜻이 확인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그것으로 이 땅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진액을 쏟는 기도를 막 쏟아붓고 3번을 반복했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단지 3번에 3차례만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겠죠.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컸는지.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실 바로 그 목전에 딱 서셨는데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온갖 것들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근데 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어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기도는 주님 내 뜻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자신의 진액을 쏟는 기도로서 쏟아 부어졌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평정을 유지하시죠. 그죠? 그냥 의례적인 기도의 자리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기도가 됐던, 일상의 기도가 됐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됐던 그 순간순간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받으시는 내용들이 다 달랐지만 실질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가장 필요한 기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그 기도로 마지막 첫 마디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나? 내 안에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 그 모양과 그 상황과 그 모습에 따라서 기도하심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책무로서의 내용들이 절대로 아니라 그분에게서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분에게서 기도는 실제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의 자리가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구 말로 용서해야지 내가 자유해지는 거야, 용서하자고 미워하면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사는 거니까.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품고 살아가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못된 일이 내 마음속에서 묵상돼요.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놔주어라, 그 사람은. 그만큼 어렵죠. 용서의 자리에 서보신 분이라고, 안 서보신 분은 없겠죠. 뭐 서보신 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용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그 배경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지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은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3번까지. 이때 짓는 죄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죄예요. 어떤 죄를 잘못해서 그래 한 번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 죄를 또 져요. 이번도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그 행위는 나를 무시하는 것과 연결되죠. 내 말 안 들어. 내가 큰 마음으로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죄를 지면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까 봐 설명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뭐 정확한 산수를 할 수 없지만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꿔준 왕에게 잡혀가요. 돈 왜 안 갚냐 했더니 이러저러고 갚겠는데 아직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통사정을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다 깨끗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기대도 못했던 탕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중에 누군가를 만나냐면 자기가 돈 꿔준 사람, 그 사람은 100달러, 1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100일치 품삯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긴 하죠. 그러면 근데 수백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멱살을 탁 잡고 언제 갚을 거야? 그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왕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좀만 기다려줘서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얘기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소환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마무리 이렇게 하셔요. 너희가 진심으로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왜? 너희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 생명값을 용서받은 사람이니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용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의 반응은 그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용서는 그런 용서냐? 아니에요.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구절 안에 그냥 그것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줘야 되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게 용서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뭐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저걸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할 법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근거는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 좀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모욕과 매를 치고 그 고통 속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만약에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못했죠. 그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무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 48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 마음의 완고함, 고집스러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것 아니면 그냥 끝장인 거예요. 내 말이 법인 것처럼 마치. 그리고 그들이 무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 신이 혼미케 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신이 미혹의 영들이 혹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저들의 눈을 흐리고 희미하게 해서 무엇이 참인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또 하나 온갖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완고함과 비슷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확신한 그 생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더라.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알고 가나요? 여러분들은 알고 가십니까?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다 어제는 이제 한 청년하고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과를 선택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이렇게 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대학을 가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이제 첫 문인데, 과연 내가 이 과를 간 게 맞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 청년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청년 때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고민이죠. 근데 사실 그 고민이 있을 때가 좋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오던 탄력 속에서 쭉 가는. 그리고 상황이 열려지면 그 열려진 상황으로 가고. 그러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피해 지나가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예,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상황 완전히 다 막혔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이 열려지거나, 뭔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상황이 열려지고 편해지고 괜찮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고 아예 못 박으셨어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힘들어서 가는 사람도 적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편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드리지만, 정작 환경 앞에서 그분의 뜻을 찾지 않고 열려진 길을 쫓아가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럼 늘 고난의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그럴 수도 없죠. 내가 자초한 고난일 수 있죠.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무지 때문에 선택한 고난의 길도 분명히 있죠.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뜻 안에서 분명해지면 그 길이 평탄하느냐 아니면 고난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기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되면 고난의 길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 틀림없다라고 확증 속에서 가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미루고 짐작하는 것이고, 왔던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라고 하는 신앙까지 덧입혀지면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뜻을 말하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생각되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 때 처음 맞이하는 것이 두렵죠. 묻죠. 주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묻기도 하고. 모르면 묻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확신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였어요?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삶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선택하는 그 일이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한 일이 아닐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물으면 물어야 하고, 물음의 대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첫 발자국입니다.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뭐 수치상 통계를 보고 뭐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그럼 통계에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물음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몰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구세주를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싹수가 있어서? 아니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지한, 무도한, 무자비한 그들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고 보니 사랑하면 무지가 책망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용서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덮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되고, 때로는 아는 것도 문제가 되고, 때로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다 문제가 돼요. 사랑하면 무지한 것도 용서의 이유가 되고, 모르니까. 사랑하면 조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잘난 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좀 더 원숙한 사랑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아서 대충 사랑해서, 야, 내비둬라, 다 하다 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시지만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그 모난 모습까지도 기다려줘, 그러면 될 거야, 그런 사랑처럼. 오히려 부모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랑의 강도 때문에 어긋나갈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고, 강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대단히 많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은 한 발짝 툭 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필요하면 득달같이 달라가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의 연약함도, 그의 무지함도, 그의 때로는 거침 또한 기다려줘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구원하실 그 길, 용서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의 그 무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진실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더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죄와 비교했을 때 그 죄를 앞설 수 없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유 없는 무조건적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1000마디가 용서였다는 것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왜냐하면 베드로 자기도 그랬거든.
그러니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나도 몰라서 그랬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니 이렇게 되더라.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새로워질 것이다. 이 사순절의 끝 자락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이 첫 마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십자가상에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님의 모습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득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때론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 주님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고 붙들어 매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묻어난 것으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손 내미시고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금 깊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함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될 때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돼.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지. 당연하죠. 해야죠. 내가 그 사랑으로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서 무뎌져 버리거나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 용서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올무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경험되어져서 그렇지 주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 풍성함들 여러분들은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용서해야 될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대가 없이 내어줌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